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어떤 이 청년이 가면서 보니까 할머니가 마당에서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뭘 할머니가 이렇게 잊어버리셨나 하고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친구들을 만났다가 점심때쯤 그 할머니 집에 또 지나가는데 보니까 여전히 할머니가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할머니 아침부터 도대체 뭘 찾고 계세요? 그랬더니 바늘을 잊어버렸어. 그래요? 뭐 마당이라고 해봐야 뭐 그렇게 넓지도 않으니까 친구들 보고 우리 할머니 바늘 좀 찾아주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을 서서 앞으로 가면서 봐도 없어요. 그래서 와도 없어요. 할머니 도대체 어디쯤에서 잊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방에서 잊어버렸는데 캄캄해서 여기서 찾고 있는 거야. 아이고 할머니 방에서 잊어버렸으면 방에서 찾아야지 여기서 찾으면 있어요. 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러면 자네들은 안에서 잊어버린 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응? 내면이 참 중요하다. 예? 어떤 사람이 이런 문장을 얘기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바꾸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사람이 괄호 무엇을 바꾸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 무엇을이 뭐예요? 에? 생각. 어떤 사람은 와이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와이프를 바꾸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직업 사람이 직업을 바꾸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에?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마음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태도를 바꾸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면을 성찰해야 돼. 그래서 인생 경영을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 밖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파문형 경영이라 그래요. 파문형. 연못에다 돌을 던졌더니 퐁당 하면서 파문을 일으키면서 번져나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자신의 내면을 잘 다스리고 그다음에 점점 밖으로 일을 펼쳐나가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인생이 되지. 아무리 대단한 걸 붙들고 얻었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내면이 부실하면, 가정이 엉망이면, 건강이 엉망이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갑자기 싱크홀처럼 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잘 살펴라. 중고차를 살 때도 겉모습만 보고 중고차를 사면 실패하기 쉬워요. 후드 앞에 열어가지고 엔진을 한번 살펴봐야지. 엔진 소리라도 한번 들어봐야죠. 엔진이 좋아야 자동차가 오래 가고 이 고장 없이 살 수가 있지, 탈 수 있지. 겉에만 번지르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요, 그 스튜어디스가 비행기 딱 타자마자 안내 방송을 하는데 뭐 비행기가 이상하게 되고 지금 하여간 그렇게 되면은 뭐이 내려온다고 해요. 위에 산소 마스크 같은 것이 푹 내려오는데 그게 내려왔을 때 누구 먼저 쓰라고 그래요? 애들 먼저 씌우라고 그래요? 아니요. 본인부터 씌우라 그래. 예? 본인부터 쓰고 그 다음에 아기를 돕고. 예. 우리 생각에는 애들부터 노약자부터 빨리 해주고 자기 이렇게 쓸 것 같지만 그 아나운서는 그러질 않아요. 본인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다스리는 거,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산 신도시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일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가로수 비싼 것들을 쫙 심어놨는데 그 가로수가 죽어가요. 아무리 뭐 갖다 링거를 맞추고 뭐 물을 주고 하여간 뭐 비료를 주고 뭐 해도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이 비싼 나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중기를 가져다가 그 중에 나무 하나를 뽑았어요. 그게 이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건데 뽑아놓고 보니까 원래 그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나무는 먼 데서 이제 가져왔는데 가져올 때 뿌리에서 흙이 떨어지지 말으라고 고무 밧줄로 뿌리 부분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 일산까지 왔어요. 심을 때 그 뿌리 부분에 그 고무 밧줄을 끄르고 심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놓는 사람들이 구덩이에다 퍽퍽 그냥 큰 나무니까 무거운 나무니까 퍽퍽 갖다 놓고 심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잡아서 흙을 다 덮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잘 심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물을 주고 어쩌고 했더니 이게 뿌리 안에서 썩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심은 나무가 다 죽은 거예요. 한 나무만 죽은 게 아니라 다. 그날 심은 나무가 다 죽은 거예요. 나무의 생명은 이 뿌리.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사는지 아세요? 우리 사람들은 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뿌리가 좀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같이 이게 탈색이 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뿌리가 이게 하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우리 내면이 건강해야 나 자신뿐 아니라 교회 또 사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이 내면의 그 영성이 개인의 운명에 있어서 가정의 운명에 있어서 나라의 운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요. 자, 오늘 사무엘서를 지금 읽었는데 이 사무엘서 오늘 읽은 대목 그때의 시대는 사실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없으므로 다 지각각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 사실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질서 있는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지가 법이 되고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냥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살았다 하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 이 네 가지의 것이 나와요. 범죄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계하니까 아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자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하고 또 조금 지날만 하면 또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또 조금 지날만 하면 또 범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7번을 반복하는 것이 이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의 특징이 아까 왕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사사기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디프런트 제너레이션이 일어났는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저들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지 않아.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않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하고 지금 같이 언어를 쓰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사는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되지를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그들이 잘 전수받아 가지고 또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자녀도 역시 부르고 믿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녀한테 잘 가르쳐 가지고 그들이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다음 세대가 되는 거고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기억도 못한다면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그 아이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요? 디프런트 제너레이션, 다른 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어느 책 보니까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올 때 그 여호수아의 그 놀라운 많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들을 그 부모들이 다 보고 경험하고 들어왔는데 이 좋은 땅에 약속의 땅에 진작 들어와 가지고는 자녀들을 그 풍부한 중에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뭐 먹고 살기는 잘 해줬는지 몰라도 정말 필요한 교육을 정신을 넣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믿음을 넣어주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라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가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거기에 등불을 딱 밝히시는데 우선 베들레헴에서 등불을 밝히시는 것이 룻기 이야기예요. 룻기도 사사시대인데 그쪽에서 하나님이 등불을 딱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룻이라고는 그 여자를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와요? 다윗이 와요. 다윗. 그래서 왕정시대를 여는 이 다윗이 거기서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 이게 사사기에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실로, 그 당시에 실로는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종교적인 중심제 이 실로에서 한 사람을 또 준비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한나를 통해서 온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사무엘, 킹메이커, 왕을 세우는 사람. 이 각각 다른 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 룻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룻기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죽고 울고 시작했다가 이 패자부활전이야. 나중에 낳고 하면서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서도 1장 딱 시작하면 여인이 하나가 나오는데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또 이름도 한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도 못 나. 이게 한나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서 이 여인이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자기만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를 했던 이 여자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그래서 내 처지나 하나님의 처지나 매 한 가지구나 해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했다고 그랬어요. 왜? 같은 처지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 여자가 드리겠다고 기도를 해. 없는 자식을 어떻게 드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바칠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합작이 된 거예요. 저는요 불임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전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임 부부를 위해서 아주 담대하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자녀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확실히 믿겠어요? 그러면 믿겠다고 그런다. 그래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해봐도 안 됐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맡긴 아이로 키우겠어요?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아주 기도하는데 정말 아이가 많이 태어났어요. 자꾸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제가 기도문을 썼어요. 자녀를 구하는 기도문을 써가지고 아예 기도문 하나씩 주면서 요걸 가지고 기도를 하라. 진짜 아이가 많이 태어나대. 제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항상 특별한 인물이 태어나기 전에는 일단은 태문을 닫아. 그래가지고 본인들도 이상하게끔 왜 그럴까 하고 기다리게끔 사모하게끔 간절하게끔 한 다음에 딱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 같은 사람 태어나고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 태어나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인물이 태어나는 게 아니야. 그런 집에. 그러니까 불임이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받아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쨌든 한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태문이 열리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자녀들 더 낳게 됐어요. 어쨌든 서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님의 집에서 마치 시종처럼 양자처럼 들어가서 섬기면서 거기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암흑기에 영적으로 암흑기에 뭔가 소망의 불을 하나님이 양쪽에서 이렇게 밝히고 결국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의 역사를 딱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하는데 우선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봐야 돼요. 나라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이 뭐에 따라 좌우되나
우선 사무엘은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잘하고는 있지만 그 당시의 지도자는 엘리예요.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실로가 종교적인 중심지면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거기에 기록이 있는데, 나중에 말이에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왜 이가봇이 됐느냐? 이가봇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이거든요. 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느냐? 전쟁이 블레셋하고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4,000명이 나갔어요. 4,000명 군사가, 이스라엘 군대가 4,000명이 나갔어요. 그런데 웬걸 4,000명이 지고 돌아왔어요. 지고 돌아왔으면은 우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요, 먼저 뭘 살펴야 되냐면 내면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내면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뭐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내면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내가 뭘 또 잘못을 했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요, 훨씬 쉽게 고칩니다, 질병이. 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도 그런 문제를 딱 당했을 때 영적인 걸 딱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나? 가지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알려주려고 했으니까, 메시지를 알아버렸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든 외면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먼저 내면을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실마리는 내면에 있기 때문에, 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말씀할 것이 있고 또 내가 뭔가 고쳐야 될 것이 있고, 이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모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내면부터 살피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4,000명이 죽었을 때, 아, 우리가 뭐이 잘못됐나, 정말 하나님 앞에 뭘 고쳐야 되나, 뭘 돌이켜야 되나, 이렇게 나왔으면 한 번은 졌어도 그 다음에는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이들은 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합리적인 대처, 이성적인 대처만 하는 거예요. 왜 졌을까? 아, 군대를 적게 보내서 그런가 보다. 이번에는 3만 명을 보내자. 3만 명을 동원했어요. 군대만 보내지 말고 이번에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법궤가 나가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3만 명이 나간 거예요. 블레셋이 처음에 딱 볼 때는 겁먹었어요. 왜냐하면 와, 저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고 나온다, 3만 대군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겁먹었어요. 근데 뭐 도망가려고 생각하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 판사판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가지고 붙었는데 웬걸 법궤에서 아무 능력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법궤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 싹 죽여버렸어.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블레셋이 압제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전쟁 마당에 가가지고 법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 제사장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대제사장이 흔들 의자에 앉아 있다가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자빠졌어요. 자빠졌는데 몸이 좀 비둔하지만 않았으면 좀 타박상을 좀 입을 정도인데 몸이 너무 비둔해가지고 너무 자기를 살찌워가지고 넘어졌는데 목을 그냥 자기 몸을 콱 눌러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 둘 죽었죠.
아버지 죽었죠. 그 소식을 비느하스의 아내가 지금 산딸이 다가와 가지고 아이를 놓을 때가 다가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쇼크를 받아 가지고 갑자기 진통이 오면서 애를 그냥 낳게 된 거예요. 애를 낳으면서 산모는 죽어가는 거예요. 죽으면서 애 이름을 지어야 줘야 되니까 이 애 이름을 그 엄마가 지어준 것이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야. 이름도 참 안 좋은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스라엘을 탁 대변하는 얘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 그래요.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지 않아. 2장 17절에 사무엘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 일을 집전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드리지. 아니,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제사보다도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아. 그건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닌데 어디서 쓰는 말이죠? 절에서 쓰는 말인데 연불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 그게 절에서 쓰는 말인데 이러고 있는 거야. 좋은 건 지가 처먹고, 이건 처먹는다고 얘기도 되죠? 그리고 형편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그거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겠어요? 그거? 네? 다 하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제사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야, 이 거룩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서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이건 더 완악해지는 거야. 이건 그냥 형식이 되고 이건 기능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항상 늘 자주 쓰더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그냥 무슨 뭐 기술자지,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멸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이 핵심 구절이, 사무엘상하의 핵심 주제 구절이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래 하반절에 내려가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높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줘.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이 내쳐. 하나님 멸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해지고 천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면 여러분의 가정이 존귀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가봇 개인이 되는 거예요. 이가봇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가봇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2장 아까 30절을 얘기했지만 2장 29절에 하나님이 엘리한테 엘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가르쳐준 대목이 있어요. 너는 왜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소중하게 여겨.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패는 어떻게 달려있냐면은,
자녀 교육 실패한 사람이 엘리인데 엘리가 왜 실패했느냐?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왜 한나는 자녀 교육에 성공했느냐? 한나는 왜 자녀 교육에 성공했느냐? 자녀가 아무리 귀하더라도 그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물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선물을 받았지만 이 아들을 받아가지고 키워보니까 너무 귀엽거든. 너무 애가 소중해. 그래가지고 자기도 생각할 때 자기보다 아마 더 귀했을 거야, 이 이삭이.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야, 나한테 진짜 하나님이 더 귀할까, 이 이삭이 더 귀할까, 이런 나름대로 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예. 내가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걸까, 이삭을 데려가도 내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무시로 아브라함이 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떤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드려라, 이런 거야. 아마 자기를 바치라고 그랬으면은 기꺼이, 뭐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대도 이을 수가 있으니까 예, 바치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니까, 야, 이건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예?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삭을 제물로 삼으려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예? 시험해 본 거야. 이 아브라함에게는 안 보였지만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뭘 데리고 올라오신지 알아요? 양을 데리고 올라오신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하나님이 그걸 내 한번 보려는 거야. 왜? 아브라함 보고 분명히 알고 분명히 고백하고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볼 때요, 아브라함이 합격할 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합격을 했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면, 이 이삭이 나의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소중하십니다. 요걸 고백한 거예요, 그게. 근데 아브라함만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이삭도 그 아버지의 고백을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일 사람이 아니지. 우리 아버지가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라는 걸 왜 이삭이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에게 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이야말로 정말 복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도 엄청난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이 모리아 산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도 그렇지만 그 아들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 어떤 것보다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귀하다고, 자녀들 잘 되게 해야 된다고, 야,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와, 고등학교 때는 좀 쉬어도 괜찮아, 그랬다가 영영 떠나고 맙니다. 네. 그거 자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 교육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예? 하나님이 어떤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높이면서 살아가는 걸 가르쳐 줘야
그 자녀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 자녀가 존귀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엘리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죽었지만은 그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제가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요인을 찾아보면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 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씀이 말씀이 이렇게 풍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말씀이 풍성합니까?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데 말씀이 희귀하면은 영적으로 빼빼 마를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데 말씀이 양식인데 양식을 못 먹어가지고 말씀이 없어. 말씀을 찾기가 힘들어.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희귀. 또 비전이 없어. 앞날에 대한 비전. 왜 말씀이 사라지나? 어떻게 보면 말씀이 풍성해지나? 가르쳐 드릴까요? 네. 말씀 대접을 해야 돼요. 말씀을 대접을. 제가 여기 6번째 왔는데 왜 제가 자꾸 올까요? 오라는데 왜 올까요? 안 온다고 왜 안 하고? 대접받으니까. 그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자꾸 오고 싶은 거야. 여러분 어느 집에서 여러분을 잘 대접하면 그 대접 받고 싶죠? 그 집 가고 싶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오는 걸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혹시 문 열어서 박대를 하고 표정으로서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으면 어쩌다 한 번은 갔지만 다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내가 뭐 갈 데가 없나? 내가 뭐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안 가는 거예요. 말씀도 인격이에요. 말씀 환영합니다. 아멘. 그래야 말씀이 풍성해지지. 말씀을 대적하는데 그 말씀이 왜? 그래서 말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더 많이 들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자꾸 듣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들어? 뭐라고 하나님 어떻게 큰 소리로 얘기해?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나? 네, 말씀을 자꾸 순종하면서 아멘 아멘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는 말씀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교회 110주년 지나면서 제가 110주년 기념 성경을 만들었어요. 금년 이제 111주년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 조사해 보니까요, 성경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은 사람이 교인 중에 30%밖에 안 돼. 부분적으로는 읽었는지 몰라도 1페이지에서 마지막까지 통독 전체를 한 번 이상 읽은 사람이 딱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손들라고 하진 않겠어요. 네. 야,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111주년이니까 111 운동을 한다. 세 가지 일.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 말씀 좀 일독합시다. 그게 하나님 대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일은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래요? 한 사람 전도해서 정착시킵시다. 네? 최고의 이웃 사랑은 전도해서 정착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일은 뭐예요? 교회 사랑. 그래서 교회에 이제 무슨 기념관을 짓는데 거기에 그냥 액수는 상관없이 그냥 한 구자 헌신합시다. 이렇게 가지고 111 운동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제가 아예 성경을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교회 이름까지 넣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보통 성경이 아닙니다.
활자가 참 좋고요. 더구나 이 표지가 소가죽이야. 소가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레자 이런 거죠. 조금 지나면 껍질 벗겨져.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성경을 많이 읽은 줄 알아. 제발 좀 성경 좀 새 성경 좀 사세요. 그 부모가 쓰던 성경을 물려받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그거 뭐해? 집에다 놔두고 새로운 성경 좀 사세요. 나는 해마다 새 성경을 하나씩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에?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죽고 나면 제가 본 성경이 값이 비싸질 것 같아서, 또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여러 개를 보고 죽으려고 매년 한 권씩을 사가지고 1년에 한 번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전에 읽던 성경으로 읽으면 이전에 줄쳐놓고 메모해 놓은 것에 매여가지고 새로운 말씀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새 성경을 사가지고 딱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게 나와요. 그렇게 여러 번 성경을 읽었는데도 처음 보는 말씀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 성경을 보는데,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언젠가 연말이 돼서 다 읽은 줄 알고 새 성경도 하나 사다 놓고 봤는데 보니까 와, 그 예언서를 건너뛰었더라고. 보니까 중간에 소선지서를 쫙 건너. 이거 내일이면 1월 1일인데 이게 참 어떡하나.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 읽은 줄 알았는데 그걸 못 읽고 건너뛰어 가지고는 나중에 읽는다고 하는 걸 못 읽었네요. 이 밤에 다 읽을 수도 없고 어떡하죠? 그랬더니 구정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구정에 맞춰가지고 그걸 마저 다 읽고 새 성경을 시작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 한 번은 읽어야 돼. 전체를 한번 읽어야 부분을 볼 때 이렇게 관이 생기지, 전체를 안 읽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그냥 나무만 계속 보다 보면 전체 이 틀을 몰라서 우리가 해석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을 쫙 그냥 페이지대로 쫙 한번 읽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이게 이제 생명말씀사에서 그 당시 제작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2,000권을 딱 찍으니까 26,000원인가 그래요. 26,000원 원가가. 원래는 4만 원이에요. 4만 원. 소가죽이라니까. 그런데 이제 2,000권을 이렇게 찍었어요. 가지고 제가 교인들에게, 자, 하나님 사랑하는 일환으로 성경을 일독을 하는데 저하고 같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진도를 같이 할 건데 25주에 읽겠습니다. 6개월이죠. 25주 동안에 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25주에 읽으려면 한 주일에 40장 내지 50장을 읽어야 되는데, 나하고 같이 읽을 사람 자원하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성경을 일독을 하면은 이 비싼 소가죽 성경을 기념으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제가 서론도 써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교회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통독일 110주년 맞이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환으로 성경을 일독한 것을 기념해가지고 이 교회 직인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걸 일독한 사람에게 성경을 줄 텐데, 근데 내가 미리 주겠습니다. 미리 읽겠다고 약속을 하면. 왜냐하면 이게 활자도 읽기 좋고 또 여기 이 새 성경이니까 작정하는 사람 선착순 1,000명한테 선물을 미리 주겠습니다. 근데 예치금 25,000원을 받고 주겠습니다. 왜? 그냥 먹고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작정하는 사람들은 사무처에 가서 25,000원 예치금을 내고 이걸 받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25주 다 읽은 그때 다시 가지고 가면은 날짜 써주고 직인, 교회 직인을 찍어주고 25,000원을 다시 내줍니다. 그러면 이게 선물이 되는 거죠.
못 읽은 사람은 25,000원 내고 산 것이 되는 것이. 딱 했더니 1,000명 딱 모았어요. 이 1,000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 1, 2, 3부가 오전에 있고 2시에 오후 예배가 있는데, 오후 예배 2시 예배에 이 읽기로 한 사람 다 들어오시오. 그래서 보통 때는 오후 예배 한 500명도 안 오는데 1,000명이 다 들어왔어요. 예. 자기들이 놀랐어요. 자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첫날 창세기 강의를 하는 겁니다. 50장까지 강의를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읽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오면은 이제 출애굽기를 또 40장 강의를 하는 건데, 그 강의한 내용을 제가 책으로 냈어요. 아예. 근데 어쨌든 그 1,000명을 70개 조로 나눴어요. 70개 조로. 조별 조장을 다 정해가지고 조별로 월요일부터 서로 카톡창을 열어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오늘 5장까지 읽으셨어요? 은혜 나누시죠? 그래가지고 서로 가고, 주일 오면은 2시 예배 들어오기 전에 1시에 조별 모임을 하는 거예요. 조별로 나누고요. 그리고 2시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읽은 것 가운데 퀴즈를 몇 개를 냅니다. 제 방에 있는 선물 창고를 개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선물을 몇 개씩 가지고 나와서 지난주에 읽은 것 가운데 퀴즈를 내고 선물을 줘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딱 하죠. 그러면 주간주에 저분들 하죠. 이게 성경 읽는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이제 주일 오전 설교는 제가 뭘 하냐면, 지난주 창세기 50장 읽은 것 중에 그동안 설교 안 했던 거, 또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그 대목을 딱 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딱 하는데, 보니까 와, 설교를 받아들이는 이게 흡수력이 대단해요. 자기들이 성경을 다 읽고 왔거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 받아들이는지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와서 또 이걸 들어요. 그래가지고 25주를 해가지고 거기 참여한 1,000명은 한꺼번에 다 읽어버린 거예요. 가능해요? 하루에 30분씩만 읽으면 6개월에 성경을 일독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요, 부수적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집에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있으니까 애들도 성경 읽게 되고, 교회 오면 잡담하지 않고 성경 읽느라고, 주간 중에 못 읽어가지고 그걸 다 채워 읽느라고, 그래서 아예 교회 중예배실 하나는 성경 읽기 방이라고 붙여놓고 아예 조용하게 거기서는 성경 못 읽은 사람 들어가서 빈 시간에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정말 6개월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교회가, 교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목사님 한번 해요. 한번 하자고.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 대접을 해야 말씀이 풍성해지지. 말씀을 박대하니까 말씀이 더 이상 안 들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도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가지고 엘리한테 저 부르셨습니까?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닌데 가서 자라. 엘리는 나이 많아가지고 잠도 잘 안 와. 근데 자기 귀에는 안 들리는데 뭐 이상한 거 들려. 자라.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래. 물론 그러네. 가서 자. 또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벌떡 일어나서 아닌데. 그래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든 거야. 엘리가.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지 모르겠다. 다음에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나한테 뛰어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야, 엘리가 한 긍정적인 역할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한나가 기도하는데 술 먹은 줄 알아가지고 왜 술 먹고 와서 여기 주정을 해 그랬더니 아이고 대제사장님 제가 술 먹은 게 아니고요. 제가 한이 많아가지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심정이 통해서요. 왜? 자식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기를 아들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사무엘한테 하나님 말씀 듣는 법 가르쳐 준 거야. 이걸 보면 엘리도 영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안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자꾸 대접을 안 하고 대적을 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정말 난생 처음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엘리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가 사실은 엘리한테 해야 될 얘기야. 왜 엘리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지? 나중에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이 간밤에 너한테 얘기한 거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떨린데 전해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님께서 아시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심판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야. 이게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겼다는 거야.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 옮긴 거야. 이제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야. 이제는 엘리조차도 사무엘한테 통해서 들으라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 채널을 바꿔버린 거야. 사울이 왕일 때도 하나님은 이미 촛대를 다윗한테 옮겨버린 거야. 예. 저건 그냥 겉으로는 왕이라도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왕이라는 거야. 예. 야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가봇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된 거예요. 제가 뭐 거기서 할 얘기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또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무엘상 7장에 딱 가니까 이게 이제 미스바에서 부흥운동, 아까 우리 찬양 부흥도 아주 잘하시대요. 근데 이 부흥운동을 이제 사무엘이 일으키는 거예요. 왜? 20년이 지나는 동안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준비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은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을 해서 나라를 회복한 게 아니에요. 내면을 바꾸는 거예요. 내면을.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운동을 먼저 시작하는데 처음에 일으킨 운동이 헌신운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냥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해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게 헌신운동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은 믿는다고 해도 적당히 걸쳐서 믿었어요. 이렇게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번제단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내가 농사를 짓고 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알한테 제사를 지내 가지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던데 그냥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 저 목축할 때 섬기는 하나님이라 전공이 목축이고 이 농사는 바알이 전공인지 모르니까 보험을 좀 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제물을 드리고 옆에다가 바알의 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또 제물을 드리는 거야. 양다리 걸치기야. 이렇게 우왕좌왕, 예? 예? 이러는 거야. 근데 사무엘이 전심을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전심을 하나님께 돌아가자. 제가 어렸을 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 집안이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근데 제삿날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우리 아버지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오늘 같은 날은 돌아다니는 귀신들도 좀 먹고 가야 해코지를 안 한다. 그래서 장독대 밑에다가 또 저기 문
대문 앞에다가 신문지 지푸라기 깔고 그다음에 정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좀 놓으라는 거야. 돌아다니는 귀신들 좀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갖다 놓고 나도 하도 궁금해서 귀신이 먹고 가나 하고 지금 보니까 개들이 와서 다 먹고 가더라고. 야, 다 걸어야지. 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낫죠? 앉아 있는 것보다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누워 있는 게 나아요. 피곤하신 분 누워요. 괜찮아. 왜 그럴까요? 접촉하는 면적이 더 커지니까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한 것만큼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다 걸어야지.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다 나한테 임하지. 요만큼 믿고 살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주님 맞아요? 이 손님하고 주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만약에 이제 저희 집에 왔다 그러면 손님은 손님방을 쓰시는 겁니다. 또 손님은 거실에 이렇게 좀 자유롭게 다니실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화장실도 쓰시고, 또 필요하면 냉장고 오셔서 이렇게 주방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아무데나 문 열고 막 들어가면 실례요. 안방에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창고 막 열고, 또 뭐 비밀스러운 거 이렇게 보관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와서 확 열고 그러면 그거 실례요. 그 사람은 손님이니까. 주님은 어디든지, 주인은 어디든지 열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차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여러 방이 있습니다. 여러 마음의 방이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라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어디나 다 열 수가 있어야 돼. 어디나 다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 근데 만에 하나 여러분의 마음에 비밀방이 딱 있어. 여기는 안 돼요. 요건 제가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요건 내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안 돼요. 그런 게 있으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입니다. 아셨어요? 손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주님 맞아요? 와, 대단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주님께 다 헌신 운동을 이렇게. 헌신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으키는 운동이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남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고 내 조상이 잘못했고. 그래서 오늘 이랬다 이거야.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죄를 많이 져요. 여러분 그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가 반짝거리고 하얀 줄 아세요? 두 군데. 눈하고 치아하고. 왜 그러죠? 닦아주니까. 눈물로 이렇게 닦아주니까. 눈물을 흘려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사역 가운데 중요하게 보면 눈물의 사역이야. 세상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게 너무 많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사막은요, 왜 사막이냐? 물이 빠져나가서 사막이에요. 사막이 어떻게 하면은 옥토가 될 수 있느냐? 물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삭막해진 것은 회개의 눈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 회개를 참 기뻐하십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어느 미국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모이게 돼서 이제 교회 개척이 됐는데, 야, 뭐 사람 한국 사람 찾기도 힘드니까 전도하기는 더 힘들고, 뭐 교회 한 1년쯤 열심히 했는데도 교인이 30명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딸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 교회 가도 폐가 안 될까요? 그렇게 전화가 와서, 난 세상에 그런 전화를 지금까지 평생 처음 받아봤는데, 아니 폐가 된다니요? 환영합니다, 오세요. 아유, 목사님한테 누가 안 될까 봐 모르겠어요. 아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목사님 믿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렸죠. 근데 진짜 그 아주 멋있게 생긴 부부하고 애 하나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도 30명도 안 되는데 얼마나 귀해요. 반갑고. 그래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한 6개월쯤 했는데, 한 6개월 지나고 여름에 우리도 이렇게 미국 그 수양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뭐 전교인 해봐야 한 30명밖에 안 되니까 가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쭉 하고 마지막 날 되니까, 제가 집회 다 끝나니까 그분이 손을 들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뭐 간증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하라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유롭게 하라고. 그런데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나올 때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나왔습니다. 맞죠, 목사님? 그래서 그렇다고. 사실은요, 제 아버지가요 저쪽 장로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가면요, 우리 아버지가 이놈아 부끄럽다, 이놈아 교회 나오지도 마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제가 교회를 못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 갈보리 교회가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교인이 얼마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그 교회를 가면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욕할 사람이 적겠구나 생각해서 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궁금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아버지 따라서 이민을 왔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일찍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는데, 조금 지나다가 이혼을 하고, 또 어떤 여자를 만나서 또 결혼을 했는데, 또 조금 살다가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은 안 하고 이렇게 살면서 애를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나무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러나. 그런데 마치 자기는 이 낚싯바늘에 물린 물고기겠다는 거야. 가지고 자기가 인생이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눈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낚싯바늘을 빼줄 생각은 안 하고, 저놈 나쁜 놈이라고, 저놈 못된 놈이라고, 이렇게 욕만 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원래 미국에서 CPA예요. CPA는 그래도 중간 정도는 살 수 있는 건데,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아주 둘플렉스 아주 조그마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 왜 그러냐면 위자료 주느라고 다 뺏기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 저도 앞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잘못은 갈 수 없는 거고, 앞으로는 제가 이 여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하고 정말 바르게 가정을 꾸며가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 혼자 결심으로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실 분도 있고 모르실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 믿음 생활 잘하면서 가정 생활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제가 누나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누나가 저보고 그래요. 야, 나한테만 이 얘기해 주라. 너 지금 새 여자하고 살았잖아. 어떤 여자가 제일 좋더냐. 나한테만 이 얘기해달래. 그래서 자기 누나 보고 그년이 그년이라고 그랬대요. 이거 내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내가 옮긴 거예요. 내가 목사가 욕했다고 하면 안 돼. 그런데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이. 앉아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런데 다른 분이 또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저기 듀크 대학에서 아주 PhD까지 하고 제가 공부했던 그 밴드빌드에서 포스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부인은 피아노 반주하고 모범적인 부부인데 그 남편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뭐 이렇게 칭찬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형제,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요 저쪽 듀크에서 공부할 때 나도 눈이 찌집혀가지고 어떻게 백인 여자를 그렇게 쫓아다니라고 제 안에 속을 많이 썩혀주었어요. 근데 이 제정신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닌데, 저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 형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참 인간 본성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또 부담스러워. 계속해서 밤새도 나가서 하는데 난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사는지 그날 처음 알았다니까. 까볼까요 진짜 한번 다? 야, 난 그날 우리가 이 얘기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지. 와, 그러고 나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와,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와, 그러고 나니까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30명이 50명 되고 5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50명 되고. 제가 그때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1907년에 부흥운동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평양에서 회개운동이래요. 회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백성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신자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도 놔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우리 때문에 고쳐준다니까요. 대한민국에 부흥이 다시 온다니까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헌신하고 회개한다는 얘기 듣고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는 거야. 이때 전쟁을 하게 되는데 뭘로 싸워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기도가 전투예요. 예?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부르짖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무슨 20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무슨 군대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운다고 그랬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기도하면 블레셋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막 번개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무기 뭐 쇳덩어리 이거 들고 온데 번개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들을 싹 밀어낸 거예요. 이전에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보이는 세상이 회복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군대가 회복한 게 아니에요. 힘으로 회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외부의 모든 문제는 내면에 있고 내면이 변화되면 외부의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기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래서 여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헌신운동,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가봇 때였던 이스라엘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또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이때 하나님 헌신합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부흥시켜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신 은혜 저희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